반갑습니다. 장충교회 1대1 양육훈련 양육자반 5번째 만남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번째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4가지 기둥인 성령 충만, 시험에서의 승리, 순종,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에서 발견하는 통찰과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 경건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경건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함께 이야기 나누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눔 질문입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 점검해 봅시다. 영적 갈급함을 표시해보고 그 이유를 함께 나눠주십시오. 지금 이 영적 갈급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싶은 마음의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은 갈급하지 않고 10은 매우 갈급한 상태인데요. 갈급하지 않다면 왜 갈급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영적의 갈급함보다 더 갈급한 것이 있는지, 혹시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 무척 갈급하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지,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눠주세요. 그리고 양육자도 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인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만남부터 이 나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특별히 양육자께서는 이 나눔 질문에서 솔직하고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를 포장하지 않은 좀 더 동반자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5번째 만남,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되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앞서서 나눴던 이 말씀, 기도, 전도를 좀 더 성장하고 그리고 이것들의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선, 결과를 나오게 하기 위해선 결국 성령 충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이란 게 가장 먼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건 단순한 감정의 뜨거움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니 자칫하면 신비로운 일을 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여길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는 이 성령이 채워지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인격과 그 성품이 이 땅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세 번째 만남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으로 나눠서 함께 할 수 있게 됐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공유적 속성 중에 극치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필요한 곳,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필요한 곳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지니셨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요한일서 1장 8절, 로마서 7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등에 나오는데, 이 중에서 요한일서 1장 8절과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함께 읽어주시면서 성령 충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완전히 바뀌는 삶이 시작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동반자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뒤 승천하시는 바로 그 모든 순간 속에 사단은 완전히 없애지 않고 놔두셨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편할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는 여기서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한 자가 마귀와 대적하라, 싸우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승리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크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속도 방지턱처럼, 과속 방지턱처럼 있는 존재가 사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기능도 없는데 마치 차의 쿠셔닝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주의할 수 있는 도구 정도로 되어져 있는 게 과속 방지턱인 것처럼 사단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 극대화시키고 더 보여주기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이 사단의 존재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서 통이 깨끗하게 돼야 되는 것처럼 그 물통의 깨끗함을 위한 우리의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데요. 성령의 충만함, 다시 말해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이 하는 정결함이 필요한데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의 일하심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주님께 나의 죄와 그리고 나의 생각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자신의 생활을 전적으로 의탁해야 하는데요. 다시 말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따라오세요의 의견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맡겨드리고 삶이 정결하게 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가 더욱 선명해지며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을 받는 건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끊임없이 우리가 간구하며 바라야 될 이야기들입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고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양육자도 함께 이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걸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되고 채우시는 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더 하고 얼마나 깨끗이 하고 또 얼마나 의탁하는 어떤 게이지나 어떤 범위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만큼 꾸준히 하다 보면 이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상태의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되면 3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읽어주시면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설교를 한번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특징이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특징은 한 번에 9가지 열매가 다 열린다라는 겁니다. 한 번에 다 열리는데 중요한 건 그 열매 중에 영양소를 조금 덜 받은 것들, 그러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부족한 것들은 있을 수 있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채워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데 이 9가지의 성품 중에 나에게 아직 조금 더 채워져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삶에 있어 이 성령의 온전하심이 함께 맺혀질 수 있고 부족한 것들도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믿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를 변화시킨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각종 은사가 나타납니다. 이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요, 단순히 내가 뭘 잘한다, 남들보다 독특하다라는 게 아니라 교회와 그리고 영혼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가 밝히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세상에 어떤 지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될 바로 선물과도 같은 것들인데요. 이것들은 뒤에서 네 번째 챕터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자는 동반자와 함께 나눔 질문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삶에 성령 충만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잘 열리고 있는지, 또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필요에 따른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지금 내 삶의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고 있고 그것이 아닐 수 있으며, 또한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와 정결과 전적으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함을 끊임없이 다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양육자는 동반자와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삶의 뒤에 나오는 네 번째 은사와 연결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성품이 더 부족한지 먼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삶입니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동시에 영적인 투쟁을 하게 하십니다. 가장 먼저 성경에서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고 하는데 각 시험이 어떻게 다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두 종류의 시험은 유혹과 테스트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유혹과 테스트, 사실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아주 명확하게 나누기는 조금 어렵지만 유혹과 테스트는요, 과정과 결과 정도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내가 지금 이것들을 했을 때 가장 나쁜 결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삶이 피폐해지며 내 자신을 아주 가혹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웃, 교회, 세상과의 관계가 모두 무너지게 되는 것들이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약이나 음란, 이런 것들이 사실 일종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어에선 이걸 temptation이라고 하는데 아주 자극적이며,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테스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리고 어떤 일에 우리가 자격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건데, 이건 보통 이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림길 속에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내가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바로 테스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혹을 주는 사단은 몇 가지의 경로로 우리에게 접근하는데요. 우리는 세 가지로 봅니다. 먼저 사탄은 직접 우리를 공격하죠. 마치 가룟 유다를 공격한 사탄처럼 사탄은 우리 옆에서 인격적이고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희미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사탄의 공격인데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꾸 믿음이 흔들리고 또 연약해지려고 할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게 하려는 사단의 공격이며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단은 세상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육신,
안목, 이런 정욕들과 연결이 되고 이생의 자랑들과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 몸이 좋다, 아니면 얼굴이 잘생겼다, 돈이 더 많다,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 집이 넓다. 내가 예전보다 이 사람보다 공부를 더 잘하고 돈이 많았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훨씬 더 세상적인 기준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 하나님의 영역과는 좀 완전히 구별이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쉬워하고 그들의 방법과 그들을 더 집중하게 된다면 사실 이게 더한 정욕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이생의 자랑도 함께 연결되는데요. 사단은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보다 우회 전술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따라감이 훨씬 더 우리의 삶에 공격을 받는 이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 육신의 욕심을 통해서 공격하는데요. 사실 이 욕심은 아주 오염된 감정입니다. 원래 욕심은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자 하는 마음인데 이 욕심이 오염이 되는 바람에 우리 이 욕심이 자꾸 세상 정욕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대로 가는데요. 사실 본능적인 가지고 있는 이 오염된 욕심을 끊임없이 원수 사단은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빠지게 되는 육신의 욕심과 그리고 정욕, 안목 등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런 것들에 자꾸 다가올 때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며 정결함을 강조한다면 우리는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직접적인 공격에는 말씀의 무장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무장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처럼 경건해서 우리가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했죠. 그러면서 앞서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묵상을 하고 그리고 암송을 하고 읽고 또 이런 것들을 듣고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어떤 부분이 훨씬 더 잘 되고 있는지 그것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양육자가 동반자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을 통한 공격인데요. 특별히 우리 일상에서 이 네 번째 만남 마지막에 10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10을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면서 양육자가 동반자의 일상 속에서 온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욕심으로부터의 공격인데요. 현장을 좀 더 떠나 있거나 혹은 그릇된 것들을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육자는 동반자의 많은 삶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특별히 양육자가 동반자의 삶에 있어서 부질없는 욕심에 많이 노출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유튜브나 미디어에 그런 돈을 더 많이 얻거나 아니면 세상에 부질없는 영상에 많이 노출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그것들을 좀 피할 수 있도록 더 좋은 것들을 채울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반자와 함께 양육자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이 있는지 나눠주십시오. 그 시험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우리가 앞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공격을 함께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세 번째는 순종하는 삶이죠. 순종이란 주님 앞에서의 내 태도를 말합니다. 헬라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라는 인식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 옆에 하나님이 있고 내 앞에 하나님이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기에 그분이 원하고 바라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일시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진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온전히 살길 원한다면 순종에 대한 진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순종의 의미와 기본적인 자세를 알아야 합니다.
순종의 기본적인 의미는 먼저 베드로가 주님께 순종을 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그리스도께서 던지라고 하는 곳에 그물을 던졌고 그리고 물고기를 얻게 됩니다. 그 이후에 놀란 나머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한 것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의미이며 그리고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님을 더욱 따르게 되는 것들이 바로 순종과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따른다라는 건데 자칫 우리가 여기서 양육자는 동반자에게 꼭 알려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이야기한 걸 자칫하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문자적으로 준 걸 비유로 해석을 해서 자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양육자는 동반자에게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신 건 비유로 순종을 하고 그리고 문자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건 문자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내용까지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단이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순종의 영역과 대상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을 순종하고 또 어떤 부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될까요? 가족, 자기 자신, 소유물, 기타까지 내가 순종을 해야 될 부분,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 가족, 소유, 직장생활, 사업, 취미, 여가생활까지 우리가 나를 온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것만 드려야 될 시간들이 또 무엇이 있는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골프 약속이나 혹은 다른 내 취미 때문에 예배와 신앙생활을 모두 다 등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부모와 자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뒤로 가 있지는 않는지, 또 자녀가 학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그냥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등등 여러 가지의 것들을 내가 부인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죠. 다시 말해 이 앞서 말한 것처럼 어렵고 쉽지 않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들 또한 너무나 어렵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건 인생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순종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대상과 상대적인 대상 등 순종의 대상들이 좀 나뉘게 되는데요. 1번에서 이야기하는 영역과 좀 비슷해서 이런 것들은 좀 합쳐서 이야기를 나누셔도 동반자 입장에서 훨씬 더 가볍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순종이라는 이 말이 참 쉽지 않은데요.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양육자는 동반자에게 친절하면서도 자신의 삶에 있었던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순종과 불순종의 예가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의 순종과 사울 왕의 불순종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히브리서 11장, 창세기 22장 등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순종은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의 순종,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순종이며 그것이 곧 믿음의 조상의 발걸음이 되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 왕의 불순종인데요. 사울 왕의 불순종은 자신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내 뜻이 먼저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지만 결국 종교적인 행위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이 모든 것들의 결정체되는 불순종과 순종,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 아담이 하나님과 거리를 띄우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결과로 이 땅에 죄에 오염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며 이야기해 주신다면 순종과 불순종을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오는 그들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의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인도하는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는 그를 친구로 여기시며 친밀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고 하고,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온전함, 그에게 가득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동반자와 함께 지금 내 삶에 온전한 전적으로 순종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기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순종에 관한 삶, 두 번째 순종의 영역과 대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함께 어떻게 하면 순종하게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이 순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서로 진지하게 나눠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네 번째, 사역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분을 따라가죠. 그래서 이 온전한 그분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이 땅에서 행동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일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일이라는 게 한자로 사역이라고 풀 수 있습니다.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5가지의 온전한 관점이 필요한데요. 성경적인 교회관, 올바른 평신도관, 은사관, 훈련관, 세계관입니다. 먼저 성경적인 교회관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회복이 있는 치유함이 있으며, 그리고 이것을 전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이 땅에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제자를 양육하고, 그 양육된 자들이 다시 이 땅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다시 제자를 낳고, 그 제자들이 다시 제자를 낳는 이 재생산의, 복음의 재생산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성경적인 평신도관입니다. 사실 이 평신도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성도이지만 여기서는 교회에서 상근직으로 있지 않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나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표현을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반대말 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적인 평신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실 사역자와 크게 교역자와 다르지는 않지만 사랑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며, 맛을 내는 소금이어야 되고,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며 추수하는 일꾼,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직접 주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는, 교역자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알리며 또한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이고, 평신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성도는 그 사역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들을 삶에 끊임없이 적용해보는 사람, 함께 하고 있지만 가르치고 적용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고 적용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어두운 곳에 우리가 들어가 등불이 되고, 또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이웃에게 필요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전달해주는 귀한 성도가 바로 우리의 사역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평신도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사역하는 삶은 성경적인 은사관이 필요한데요. 이 은사관은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위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이 주신 것들인데요. 예를 들면 예언, 또 섬김, 가르치는 자, 그리고 권위 있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히 베푸는 자 등까지 이 로마서 1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오는 7가지 은사가 그리스도인의 실생 안에 쉽게 드러나는 은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바로 온전히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를 평화롭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은사관을 가지고 하나 구별해 보아야 될 것은 내가 이게 정말 좋은 은사인지 바른 것인지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느냐, 아니면 이 은사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죽고 내 이름이 더 밝게 드러나고 있는지 돌아본다면 이것이 정말 은사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유혹을 받거나 또 믿음의 영역 안에서 구별하는 시험을 받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역하는 삶 네 번째 필요한 것은 성경적인 훈련관입니다. 온전히 사역을 감당하려면 은사가 필수적임과 동시에 사역에 관한 훈련이 필요하죠.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택하며 자기와 함께 있고 전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은사의 필수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데, 이것은 마치 군인들과 비슷합니다. 총을 잘 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체력을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평소에 올바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양육훈련, 제자훈련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잘 받아서 좋은 훈련을 받아 좋은 성도로서, 그리고 좋은 은사를 발휘해 하나님의 관계를 두텁게 또 선명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하는 삶 마지막 5번째는 성경적인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훈련받은 우리 성도들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사역 현장을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사역 현장은 교회 안에 제한되어져 있지 않고 살고 일하고 활동하는 세상의 모든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세상으로 보낸다고 하십니다. 세상에 들어가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길 원하시는 거죠. 바울 역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던 건 상대방이 복음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들어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에 복음을 전하는 일 자체는 모두 바울의 몫이라고 여기며, 그는 보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모두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떠나시기 전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바나바와 바울 역시도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또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양육자께서는 동반자와 함께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훈련을 더 받아야 할지, 무엇이 더 필요한지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제 1:1 양육자는요, 동반자와 함께 지금까지 배운 것을 생각하며 나의 쉐이프 5가지 SHAPE 이 모양을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적 은사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 마음의 열정 상태는, 또 능력은, 성격은, 경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이 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서 교회와 그리고 일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서 작성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충교회 1:1 양육훈련 양육자반 5번의 만남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셨던 모든 양육자들에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